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지난 시간 살펴봤던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지만 호세아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목자요 뽕나무를 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시고 당대 최강의 번영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780년 전쯤으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번영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속에서 부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풍요로웠지만 그 속은 아주 심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착취하며 상하궁을 지었습니다. 상하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상하, 코끼리 뿔 같은 거 있죠? 그 상하로 성을 지었다. 그렇게 해서 상하궁인데 실제로 그렇게 짓지는 않고 아마도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구들이나 물건들을 그런 상아들로 만들어 그렇게 장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곳은 코끼리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아프리카 쪽에서 다 수입을 해오는데 그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을 짓고 집에 장식을 하고 침대 혹은 의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참 그때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 흔해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죠? 요즘 금값이 그냥 하늘 모르고 그냥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코 좋지는 않죠. 법정에서는 뇌물이 오가며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돈을 내면 죄가 없고 돈을 내지 못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특히 유럽에 와서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들을 방문해 보면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여기는 대부분 이제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 지역이기 때문에 가면 교회당 건물들이 보면 크게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굉장히 크지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큰 건물이 있네. 참 아름답게 지었네. 참 얼마나 오랜 동안 이 건물을 지었을까. 그런 것만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을까.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원해서 헌금을 하고 또 헌신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자신의 재산을 드려야 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부들대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또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심지어 술집이나 혹은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여성들, 남성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면서 그런 건물이 지어지는데 일조를 했죠.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보면 그저 우아하고 볼 게 아니라 참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피와 땀, 애환이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늘도 크게 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같이 봐야 되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 4장을 보면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11조 하면 한 달에 한 번,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다. 수은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화목제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돈으로 죄를 없이도 하고 없던 죄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수은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낙헌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경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산다.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그러니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풍요에 취해 잠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동시에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던 그런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셨을까? 그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었나? 그 시대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없었나?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 시대도 그럴 수 있죠. 오늘날은 이제 그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도저히 참으실 수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목사들 가운데서 이제 설교를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실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적 상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라는 시스템이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무시하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저들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 선언을 들으면서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변 나라들 사람들은 다 심판하실 거야. 우리는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어떤 안도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지 그럴 겁니다. 그러곤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입술은 이방을 향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정의와 공의의 상실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잘랐는데요. 우리 그 교환을 보면서 교환이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기들은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고, 그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그 낙헌제 제사도 드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자들이다.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걸 빼앗아서 드리는 거죠. 그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세 시대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주가 군주들이 재산도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그들이 자기의 물건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껏 드리지요. 그러고는 그만큼 이제 비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 곳간을 채우는 것이죠. 그게 인생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악한 자들을 짓밟아 자신의 부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니까 이 율법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십계명을 봉독할 때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들도 다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제약된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를 경건한 신앙이라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베델과 길갈에 모여서 참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3절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우리로 치면요. 우리 하나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교회들은 보면요. 매일 새벽 기도도 있죠. 수요 성경 공부 혹은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있죠. 구역 모임도 있죠. 혹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습니다. 주일날은요, 많은 곳은 하루에 5부, 6부 예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모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임, 너희들이 하는 그 예배 행위들을 멸시한다. 너희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모여서 찬양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희들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저 소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서 그 앞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찬송한다고 해본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 때 처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죽하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탄, 그 한탄을 두고 하늘이여 한번 들어보고 땅이여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시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나에게 제사로 오는데 그 손을 보니까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의 그 재물을 내가 언제 원했냐? 내게 짐만 될 뿐이다. 역겹다.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내 얼굴을 보러 나오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모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 대한 기대, 부모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 거다. 글쎄요. 많은 현대의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참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또 부모가 지나치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양보하고 참고 그저 포기하고 지내다 보니 부모의 기대보다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게 내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좋을 대로 살면 됐지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그건 잔소리를 하면서라도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그 제사,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예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는 이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깜깜하죠. 그냥 낭떠러지에 서 있을, 여러분 낭떠러지에 서 있어 보세요. 보이는 게 없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앞이 깜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장소에 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때야 우리 생애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요. 그건 우리 생의 가치를 나타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꿈꾸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이 사회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그런 분자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산다면은요, 그는 생애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딱 이렇게 끝나면 좋죠. 그런데 이 계속되는 그 아모스 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5가지 재앙이 임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불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다림줄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무너진 성전에 대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간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통한 예언은 그렇게 끝마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며 그 마지막에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에 그렇게 이 말씀을 외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35년 정도가 지난 후에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회복하시는 그날,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열리면서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외쳐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도다. 자,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아 나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미 커버린 자녀들이랑 그런 놀이를 안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누리 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 찾아봐라, 아빠 찾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숨지요. 숨는 건 이제 영원히 없어지려고 찾아봐라 그러고 숨는 건가요? 아니죠.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찾아내면 어떻게 하나요? 잘 찾았다고 칭찬하고 잘 찾았다고 그리고 기뻐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면서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